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기도하고 북으로 이어서. 아멘. 오늘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고요.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을 조금 더 쉽게 풀자면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한 초대교회. 오늘 그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종교가 놓친 것, 종교가 절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한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주 서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같이 확인했죠.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렘넌트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가 맞다면 가장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시대예요. 시대의 흐름을 렘넌트들은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시대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계 렘넌트 리더대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부르는 찬양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거든요. 그게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흔들리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라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보는 많은 영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글들을 보잖아요. 책을 읽던 영상을 보던 이 모든 걸 보면서 렘넌트는 그 줄거리를 아는 게 아니라 시대를 봐야 돼요.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렘넌트는 그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에 뭘 봐야 되나? 영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임금이 있잖아요. 이 시대,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은요, 사단의 흐름으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흐름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꼽자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명상이 세계화가 됐어요. 지금 웬만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명상을 다 합니다. 이전까지는 조용히 비밀처럼 자기 혼자 했다면 지금은 오픈해요. 나는 명상을 한다. 나는 조용하게 눈을 감는다. 나는 어디에 가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를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기관에 들어가고요. 심지어는요, 교도소에도 명상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왜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이 감정 조절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화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해도요, 늘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정도가 아니라
늘 범죄가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명상 프로그램 해요. 사람들 명상시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학교는 아이들의 학력을, 학업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워낙 애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고급화된 전략으로 명상이 학교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상 진짜 하면요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학업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했던 능력까지도 개발이 돼, 능력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한번 체험하잖아요. 모든 학교로 다 퍼질 수밖에 없어요. 랩런트는 지금 기억해야 돼요. 명상이 세계화되고 있다. 근데 우리 랩런트는 다 알잖아요. 명상이 뭔지.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마음과 생각을 비워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그 상태가 100% 창세기 3장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나중심. 완전히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완전히 붙잡도록 만드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게 명상이죠. 근데 지금 시대가 이거를 너무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메시지에 나오죠. 정신병 시대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또 조현병, 그리고 분열증. 우리는 여기에 해당 안 될 것 같지만 5번째가 뭐 분열증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분산된다.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꾸 모르게 딴 생각이 들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할 일이 자꾸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계산이 된다. 그게 바로 분열이에요. 분열. 집중이 안 되는, 그게 정신병의 시초예요. 나는 정신병하고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분열 상태라는, 분열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돼요. 내 머리로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해요. 그게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돼요.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안 된다니까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해요. 분열이에요. 분열.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저는 항상 기사를 약간 스크랩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부가 다 이 속에서 나왔더라고요. 대전에서 30살인 남학생이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대요. 20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근데 어디 대학을 나왔는데 명문대를 나왔다고 그 기사는 기록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의 남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집으로 온 거죠. 그래서 매일 이제 뭐 취업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랑 트러블이 생겨서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는 상황 속에 이 친구가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망상이라는 게 틀린 생각이잖아요. 틀린 생각 속에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면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요. 그리고 서울 한강에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구조돼서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친구를 구조해서 이제 집에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집에 가봤더니 이제 엄마는 죽어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또 동일한 그날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그 사람도 40대 된 남자, 성인 어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3년 전부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미 3년 전에 죽었는데 바퀴벌레가 우리 부모님의 형상을 하고서 지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거다. 너무 영화에서 나오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 보니까 맨인 블랙? 그 영화에 보니까 진짜 바퀴벌레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죽이고 바퀴벌레가 그 사람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 약간 되게 이상하게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일이 영화에서나 봤는데, 그 사람은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틀린 생각으로 3년 동안이나 그걸 고민한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미 죽었는데 바퀴벌레가 우리 부모의 형상을 하고서 있는 거다. 그날 아침에도 새벽 5시라고 시간도 나오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부모님 두 분이 일어나서, 나이가 70대예요 부모님이. 당연히 일찍 일어나시니까 침대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근데 이 친구의 눈에는 부모님으로 안 보여.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기사에는요, 사람이 바퀴벌레를 봤을 때 하는 행동이 보통 어떻게 하죠? 발로 밟잖아요. 똑같이 가서 신발을 신고 왔어요. 자기 등산화를 신고 와서 바퀴벌레를 죽이는 행동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모를 밟았더라고요.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심각한 상태로 막 연락을 해서 119가 와서 결국은 이제 잡혔는데 아빠는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전부가 다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망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코로나로 어디도 못 가잖아요. 다 가정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실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 죽이는 것만 그러나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말하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누가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요.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우가 뭐예요? 랩넌트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와중에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겠죠. 이 시대를 살릴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는 거죠. 답도 없고 힘도 없는. 이게 과연 비단 교회의 일인가요? 우리 개인은 어떤가요? 나는 시대를 살릴 답을 가지고 있고 시대를 살릴 만한, 내 현장을 살릴 만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닫힌 상태로 현장에 서 있겠죠. 교회 문만 닫히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의 랩넌트로 존재해야 되는데 랩넌트로 존재하지 못하고 랩넌트로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이 닫혔어. 답도 주지 못하고 힘도 주지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영향받고 있는 그런 상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랩넌트로 불러주셨는지 그게 발견이 돼요. 그냥 나는 랩넌트야 이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랩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랩넌트로 부르셨나요? 이 시대의 랩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시대의 랩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막으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명상의 세계와 정신병, 문을 닫는 교회 이 재앙을 막으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랩넌트입니다. 랩넌트는요,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냐면요, 랩넌트라는 단어 속에는 4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랩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랩넌트들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에 왜 남아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남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벌러, 여러분이 공부하러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거기에 남겨두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여기에 왜 남아있나? 나는 여기 왜 있나? 그걸 생각하는 게 랩넌트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남은 자로 세워주셨냐면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복음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1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제1 사명이에요. 복음 회복. 남은 자를 통해서 뭐 회복하느냐?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죠. 묵상해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라.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아라. 그게 다 뭔 줄 알아? 힘을 얻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지금 랩넌트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힘을 얻지 않아요. 힘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저요, 세상의 영향,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언제든지 이게요,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힘 있는 쪽에서 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현장에 영향을 주겠죠. 내가 힘이 없다면 현장에 영향을 받겠죠. 이게 현장이 잘못됐다, 시대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 사명이 뭐냐? 능력 회복입니다. 렘넌트들은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여기 메시지 마지막 4강에서는 모델이라는 말을 우리가 학원보호가 메시지 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는 모델이 돼야 된다. 초대교회는 시대를 살리는 모델이었다. 오늘 렘넌트는 여기에 모델이 돼요. 복음 회복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회복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자로서는 뭐 회복하냐면요,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냐? 지금 세상은 어둠의 문화잖아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문화. 우리가 22일부터 24일까지 함께 공명동 다문화 캠프, TCK 캠프를 했죠. 빛의 캠프를 한 거예요. 그것이 몇 명이 영접하고 연결되고 열매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문화 회복이에요. 문화 회복. 이 지역의 문화 회복.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문화 회복. 한 명이 다 세계복음할 RUTC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문화 회복이에요.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장소에 RUTC로 중요한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고 중요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빛의 문화를 회복할 여러분은 남을 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후대 회복이요. 여러분 후대 회복의 모델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이면서 또한 렘넌트를 키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라. 렘넌트를 노바디의 사람으로 키워라. 어제는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저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엄청 담기더라고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 렘넌트 노바디의 현장에서 에브리바디. 그 노바디라는 의미가 뭐냐?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렘넌트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아. 요셉이 그랬죠.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뭐 총리로 있든 상관이 없어요. 형들을 만나든 보디발의 부인을 만나든 뭐 장관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상관없어요. 왜요? 괜찮아요. 답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노바디의 사람. 이러한 후대를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 이 시대의 렘넌트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이거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미리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매일 누려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계속 요번에 주제가 찬양에도 나오죠.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군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파송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배후에 주의 천사가, 나의 배후에 주의 천군이, 나의 배후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들을 주셔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 지금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문제를 뻥뻥 터뜨리고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 동시다발로 영적 문제가 팍 퍼지는 게 사단이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이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어제도 메시지 결론에 말씀하셨죠.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드려라. 예배하다가 잠깐 멈추고 깊은 기도하고 잠깐 멈추고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계속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도 계속 뭔가 영적 싸움을 하며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미리 주신 축복이죠. 237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거를 능력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누리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것을 미리 봤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요. 초대교회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을 처음부터 봤어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뭘로 사로잡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로잡았어요. 나 중심, 물질, 성공 다 사로잡혀 있어. 다 노예예요. 지금 사단의 노예예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뭐 시키느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모든 강대국이 항상 했던 거 우상 숭배.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우상 숭배. 그거 하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요. 마음이 병들어요. 생각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요. 질병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어요. 자, 봅시다. 종교가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종교가 사단의 전략을 해결할 수 있나요? 종교가 우상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종교가 놓친 거예요. 종교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종교가 뭔데요?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나 중심.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게 종교잖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죠. 종교는 뭐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나의 것 중심이에요. 늘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종교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내 거, 그거 놓고서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게 종교거든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요. 종교는 뭐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의 목표 달성, 그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사단을 섬기고 있는, 사단의 심부름꾼이 뭐냐? 심부름으로 사는 삶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종교생활이에요.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무거운 짐에 사로잡히죠. 이때 바로 초대교회가 정확한 사단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죠.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누가복음 10장 19장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가 아까 제자의 기도 했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게 흑암 꺾는 권세, 흑암 이기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뭘까요? 사단을 이기는 권능, 세상을 살리는 권능, 전 세계의 복음을 회복하는 바로 그 권능이잖아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이 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하죠. 그 힘으로 충만했어요. 그걸로 현장을 살린 거예요. 한번 우리 현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지금 이 시대의 현장과 동일한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다음부터 5절에서 12절. 우리가 4절에 이렇게 나왔죠. 두 사람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구브로에 있는 그 지역의 총독,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냐? 무당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의 박수무당, 남자 무당에게 사로잡혀서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 지역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도자 바울이 가서 그 사람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무당이. 그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중요한 힘을 가졌죠.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는 일을 당장 멈추지 않겠느냐? 너 지금 사단아, 너 하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을 너 지금 그치지 않겠느냐? 그때 11절에 보면 즉시로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요. 흑암이 꺾여버려요. 흑암이 꺾이고 그 사람의 눈이 가리워서 그 사람을 이끌 사람을 찾았다고 했거든요. 초대교회가 정확한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이 꺾여요. 16장에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했던 게 이제 막히고 드로아의 밤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마게도냐 사람을 구하러 가라고 이제 그곳에 보내요. 거기 첫 성인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 날이죠. 루디아를 만난 그 다음 날에 뭐 하러 가느냐.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라는 부분은 다 뭐와 연결되냐면 성령 충만과 연결이 돼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했거든요. 이들도 뭔가 지금 세상을 살릴, 현장을 살릴, 사단을 이길 중요한 힘을 얻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그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 18절 끝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그 명령을 들어요. 그 명령 앞에,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귀신이 즉시 나와요. 탁 굴복을 하죠. 또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2년 동안 회당과 서원에서 매일 복음을 말해요. 매일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다 들어요. 그러한 속에 11절과 12절을 보면요. 19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주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이 능력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악귀가 뭐냐? 악한 귀신이 나가더라.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 뭔지 눈치챘어요, 랩런트들? 복음을 증거하는데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즉시 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지금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현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힘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도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렘넌트는 화요일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온라인으로 수요일, 목요일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텐데요. 렘넌트가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번에 중요한 시간을 두고 매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근데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묵상하고 싶은 거 묵상하지 말고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시간 속에 하고 한 번 정도는 어떤 걸 깊이 묵상해야 되냐 하면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도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요. 여러분의 제1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매일매일 선명해야 돼요. 복음을 매일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함께 뭐를 묵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는 나의 신분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오늘 리더 수련회 왜 가지? 내가 여기서 말씀 왜 듣고 있지? 렘넌트이기 때문이에요. 렘넌트잖아. 렘넌트,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깊이 묵상하세요. 흑암을 꺾는 권세. 지금 시대의 흐름, 지금 사단의 역사, 지금 사단이 계속 나에게조차도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이 흑암을 꺾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 복음과 신분과 권세,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아까도 처음에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명상이 세계화됐잖아요. 지금 어떤 현장에 가든지요, 사람들이 실제 명상해요. 그냥 눈을 감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눈을 감는 걸 이렇게 못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눈을 감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 기도하는 거, 뭔가가 이 눈치 보이고. 여러분이 진짜 조용히 눈을 감아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많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묵상, 아까도 묵상 얘기 나왔지만 진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 묵상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편집됩니다. 묵상할 수 있어야 정말 세상 살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조용하게 내가 혼자서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갱신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탁 일어나서 가기 바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 보면 수요예배 마치면 5분도 안 돼서 다 교회는 텅 비고 아무도 없고 다 가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도 일어나면 물론 인사도 해야 되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바쁘죠. 근데 우리 그런 흐름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된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끝나고 우리가 5분 묵상하는 찬양이 딱 이미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실제요, 그 5분 묵상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잠깐 눈을 감았다 뭐 할지 모르니까 잠깐 눈 감았다 기도하고는 뜨고는 막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고 물론 인사도 해야 돼요.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딴 거 하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때 무조건 막 눈을 감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조용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말씀을 읽으세요. 방금 전에 들었던 강단 말씀 바로 적었다 녹취했다면 녹취한 걸 읽고 제목도 묵상해보고 본문 성경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보라니까요. 진짜 하면요, 여러분 세상 살릴 능력을 진짜로 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 눈 감을 수 없으니까 그때 말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지금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뭔가 지금 그렇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 많이 한다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종교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왕도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집중하고 깊은 묵상 속에서 복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모든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며 그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로, 그 현장에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을 묵상하고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를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